대한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달려왔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습니다. 처음에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 곁에서 함께 아파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세 친구들은 욥과 논쟁을 벌였죠. 세 친구들이 볼 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저지른 적어도 숨겨놓은 죄에 대한 대가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몇 차례 계속되었습니다. 그 논쟁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욥의 또 다른 친구 엘리후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매우 장황했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오늘 34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32장, 33장, 34장이 모두 엘리후의 말이에요. 오늘 34장도 엘리후의 말은 계속됩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후는 말하여 이르되, 또 이렇게 34장 보세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32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참았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화도 참았다가 화를 내면 크게 화를 내는 것처럼 엘리후가 말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보세요. 죄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똑같은 얘기를 병렬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지혜가 있다면 내 말을 좀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욥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 내 말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말 좀 들어라.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라. 엘리후가 볼 때 욥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고 또 논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욥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경청 좀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3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은 있으면 뭐하냐? 맛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귀가 달려있으면 뭐하냐? 듣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지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좀 경청 좀 해라, 이렇게 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맛이 떨어졌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어딘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증상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음식을 참 잘하셨거든요. 제가 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국수를 턱턱턱 이렇게 말아서 주시면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국수 이제 먹고 싶다고 하면 국물이 없고 국수만 그냥 잔뜩 이렇게 하시더니 맛이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나이가 들고 또 편찮아지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맛도 변하죠. 그런데 입맛도 변하고 손맛도 변하는 것처럼 귀도 역시 맛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귀맛이 사라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먹어도 맛을 모르는 것처럼 귀맛도 사라지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이 나요. 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 왜 귀맛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입맛을 잃는 것처럼, 손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귀맛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멀쩡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의 분별력이 떨어져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영혼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병이 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주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 해요. 잘 전해야 되죠. 그리고 맛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것이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또 회중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귀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입맛을 회복하려면 체력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합니다. 가짜에 중독되었던 입맛을 버리고 진짜 입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야, 예전에는 이렇게 맛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것은 맛있는 것에 너무 입맛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다른 조미료가 없어도 그냥 채소 맛으로도 충분히 맛을 내었던 음식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맛을 내면 밋밋해져요. 저 냉면 참 좋아하거든요. 하루 3끼도 냉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냉면을 좋아하는데 함흥냉면 말고 평양냉면 있죠. 그냥 면 삶아가지고 면물에다가 주는 거. 그거 맛있다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갔었었는데요.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못 먹겠어요. 그래서 김치를 줘서 김치 맛으로 먹으려고 했더니 또 백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맛있다 그래요. 있는 맛 그대로, 국수 삶은 맛 그대로, 별 조미료가 안 돼 있는 맛 그대로 맛있다고 하거든요. 저만 해도 맛있게 조미료가 가미된 그런 것이 맛있어요. 몇 번 시도해 봤는데 맛이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목사님 냉면 좋다고 해서 평양냉면집에 예약을 하면 저는 기분이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함흥냉면집으로 초대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른 척하고 평양냉면집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이죠. 원래 맛이 좋은 거죠. 원래 맛이. 맨 처음 사역하던 제 목동제일교회 김대희 목사님은 교역자들 한 번씩 냉면 사주고 싶으시다고 가면 저쪽 인천에 옹진면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었어요. 목동에서부터. 옹진면옥이 맛있다고 황해도 맛이라고 사주시는데 진짜 맛없어요. 진짜 맛없어.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맛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꾸 드셨어요. 전 맛이 없는데. 가짜에 중독되면 진짜 맛을 잃어버립니다. 입맛이 회복되려면 있는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귀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도 재밌고 뭐 그냥 감동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만 귀에 물들어 있으면 말씀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심심해지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목사님들, 초대교회 집회를 연구하거나 그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세요. 뭐 대단한 것 없어요. 뭐 찬양대가 뭐 멋진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뭐 좋은 공간에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모여들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고 한참 저 유럽 쪽에 영적 대부흥 운동과 또 미국의 영적 대부흥 운동, 그다음에 또 이쪽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평양대부흥 운동 때의 기록들을 보면 그냥 말씀을 펴서 읽는데도 막 눈물이 나요. 그런 아주 말씀에 감동되었던 그런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설교의 철학이, 설교의 사회학이, 설교의 경영학이, 설교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가미되어서 재미있고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으나 남는 게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맛을 회복하려면 영혼의 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근육 운동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은 새벽기도예요. 저의 경험은 저는 새벽보다는 밤이 좋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과 그때의 책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공통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뜰 때 온 세상, 온 만물이 눈을 뜨기 시작할 때, 태양이 막 뜨기 바로 전에 온 세상이 잠에서 깰 때 그 찬란한 순간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눈을 떴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같이 주중에 모이는 것들, 모이는 모임들,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 어쨌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삶. 여러분 어떠세요? 가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들보다 찬양이 좋아져야 돼요. 찬양.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뿐만 아니라 가사가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제가 1부 예배 때나 그러니까 1, 2, 3부 예배 되기 전엔 1부, 2부 예배 있었잖아요. 그럼 1부 예배 드릴 때 뭔가 좀 이 가슴이 열리지 않는 느낌이 들 때는 1부 예배 마치고 제 자리에 가서, 제 방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 불러요. 딴 거 못 합니다. 그냥 찬양 불러요. 설교 원고를 다듬거나 그런 시간보다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그리고 어떤 집회에 인도함을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갈 때는 언제나 차 안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갑니다.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전에 찬양대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의 표정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찬양대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 좋아져야 돼요. 억지로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죠.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고 싶고 더 체험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내 자신에 대한 거룩을 돌아볼 때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뭐냐, 이런 불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뭘 되긴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당에 오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하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읽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귀맛과 입맛이, 영혼의 맛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배고팠다가 밥을 드셔보세요. 다 맛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 좀 들어라 했던 그 엘리후의 말이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영적인 귀 맛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엘리후가 하면서 말 좀 들으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각 결과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10절, 11절 하나님이 네가 옳은 생활을 했는데 죄가 없는데 네가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은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15절 14절부터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15절 보세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쭉 얘기가 나오면서 20절까지 오늘 읽었죠. 20절도 보세요.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죽음을 맞이해.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어.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해. 그게 죽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죽음에 대한 얘기로 욥을 몰아세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은 우연하게 재수가 없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엘리후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허락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하나 알고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 생명을 앗아가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지? 야, 진짜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상 가능했던 죽음이 아니었을 때, 전혀 뜻밖의 죽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어떤 가정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뭘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구나. 이런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는데 막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과 무리들이 막 모여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막 웅성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변론하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예수님을 보고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 속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땅에 엎드러지면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입에서 막 거품을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얘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랬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요, 불에도 던지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꾸 물에도 빠지게 하고 뭐 불 속에도 막 들어가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아버지 얘기만 나온 거 보면은 물론 여인들 얘기는 잘 기록돼 두지 않지만 그래도 또 여자가 중심인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왜 여기 안 보이죠? 이 아이 때문에 혹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어찌됐든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아이가 그냥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아들이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또 귀신이 그 아들을 조종하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그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것도 자주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는데 여태까지 살아있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선택한 자는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를 귀신이, 사탄이 데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데려가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를 위해 기도했더라면, 그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한 일이라면 나의 책임도 그의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죄책감을 갖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에요. 주께서는 병을 고치신 후에 언제나 그런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그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 죄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을 공부하고 있는데 욥기 1장에서 욥이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 다 가져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시죠. 한번 해보라고. 단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사탄이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려요. 모든 육체는 다 함께 죽는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엘리후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에서 다 돌아간다, 다 죽는다. 권세자도 돌아가고 힘 있는 자들도 죽고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어버린다. 사람이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데려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오늘 밤에도 가야 해요. 오늘 밤에도 한밤중에 순식간에 권세나 높은 지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 장례를 치렀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딱 보면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분 다 생각납니다. 다 생각나요.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생명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한 사람도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다 가는 겁니다. 부르시면. 언제요? 한밤중에 순식간에 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꼭 해야 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어찌 살았는지, 내일 눈 떠서 해야지 하는 거 오늘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다음에 그냥 화해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아니에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모든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모친 이가 별로 안 좋으셔서요, 틀니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틀니 이게 요즘 임플란트가 있는데 그때 없었잖아요. 틀니가 800만 원짜리 하셨거든요. 되게 본인한테는 귀했어요. 야,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냥 열심히 틀니를 빼서 닦으시고 그랬죠. 참 귀한 거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저희 어머님 저쪽 기독교 추모공원에 납골당에 모셨는데요, 거기 틀니도 같이 모셔두고 있어요. 틀니 함을 어머님 그 분골함에 옆에 딱 두었어요. 어머니 소중하게 여기셨던 거기 때문에. 물론 성경책도 있고, 어머님 시계도 놓아드리고, 화장터 가가지고요, 저 성남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장에서 딱 화장하고 나니까 쟤밖에 없더라고요. 쟤밖에. 금리 하신 분들은 금리 남아 있고, 그리고 몸에 무슨 못 같은 거 이런 거 철심 같은 거 박아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남아 있으면 자석으로 툭툭툭 하면 그런 거 뚝뚝 딸려오고 다 잽니다. 그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몸은 이 땅에 잠시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는 것이고 영혼이 지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영혼을 돌봐야 해요. 영혼을. 몸을 돌보는 것보다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몸을 윤택하게 팽팽하게 만들기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셔야 해요. 죽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세상에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았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런 날이 가까우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최고로 좋은 것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은 최고로 좋은 것의 원수예요. 좋은 것들 하느라 최고로 좋은 것, 최선의 것들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하다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좋은 것들은 제일 좋은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것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뭐예요? 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좋은 일 하고 하는 거, 그 나쁜 일 아니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좋은 일,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좋은 것에 좋은 것들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들은 참 많습니다. 신앙서적도 많고요.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필요해요. 그러나 experienc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체험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그 체험은 살아봐야 알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 한쪽 면이에요. 한쪽 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들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뒤에야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 아, 저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쪽 측면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 그런 측면도 있으시지. 아, 저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맞아,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도 그런 경향도 가지고 계시지 하고 이해해요.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분은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강조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뭐 제가 신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 공부에 접어들면서 깨달은 사실은 성도들이 굉장히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협해요. 굉장히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죠?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한쪽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렇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단만이 완벽한 교단이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뭐가 그래요? 빛이 보이진 않아 프리즘을 통과하면 얼마나 그 다양한 색깔로 드러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적어도 7가지 색깔이 있고 사실은 훨씬 많은 색깔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무슨 빛은 뭐 노란색 아니야? 흰색이지 무슨 빛이 색깔이 있다고 그래 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이쪽 면하고 이쪽 면 빨강 빨주노초 파남보, 빨강하고 보라하고 빨주노초, 노란색하고 빨간 거하고 어떻게 같은 데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같은 거였어요. 거기서 범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심지어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하러 갔더니 저의 경력을 보고 왜 침례교회에서 공부를 했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왜 침례 신학교를 하냐? 침례 신학교는 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 교육이 침례교 신학교가 강하기 때문에 침례교 공부했는데요. 그거 안 되나요? 그래도 장로교 목사가 어떻게 침례교에서 침례교에서 침을 막 침례교에서 막 했냐고 그래서 침례교는 왜 침례 안 되나요?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이런 측의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견해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빨간색을 가진 사람만을 위해서 구원하셨나요? 돌아가셨나요? 파란색은 아니고요. 노란색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평생토록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한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굶주린 자들이 어디로? 산으로, 광야로,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도원 운동이었죠. 참된 영성은 수도원 들어가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의 일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하고 부지런히 막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한 곱이 넘어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참된 경험은 수도원에서 얻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 저만 80년대 때 학생
기독교 운동 출신들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이유에 대한 그 고백을, 좋은 평가문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대학교 내 기독서클에서 잘 활동했던 사람들이 일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고 술, 담배부터 해갖고 또 거짓된 것들을 결정하고 이중장부를 쓰는 문제든지 뭐 거룩하지 못한 삶에 동참하는 일은, 이런 문제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견디지도 못하고. 그러니 회사를 자꾸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희 때 80년대 초에 기독 학생 출신들이 공무원이나 선생님 이런 쪽으로 많이 갔던 이유는 다른 데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힘든 일들을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삶의 다양한 분야,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모든 분야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살아내면서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들이 참된 믿음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체험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삶과 삶은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삶을 뒷받침하고 삶이 삶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다 죽으실 겁니다. 저도 포함해서. 다 어느 날 밤 죽게 될 겁니다. 모든 육체는 다 함께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영혼을 잘 돌봐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려면 일단 영혼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적어도 말씀에 대해 굶주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9편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의 보석보다, 우리가 당대 최고로 맛있는 음식 꿀보다 더 단 것, 그러려면 입맛이, 귀맛이 회복되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게 만들어줍니다. 성경 이외의 것들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 말씀의 입맛, 말씀의 귀맛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맛의 회복은 언제나 잘 사는 삶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맛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